11월, 12월 저는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한국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안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좀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셨죠? 흥분이 안 가라앉아요. 인도네시아의 그 흥분이 돌아왔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도 제가 그냥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시키는데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왔으니까 캄다운. 될지 안 될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참 성탄절에 합당한 말씀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입으로도 고백을 해요. 우리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삶 속에 이게 빈말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부할 책이 이제 T 공동체 학습으로 돌아갑니다. 순종하는 삶에 10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순종하는 삶 이제 살아보기로 하면서 이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벌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미리 저희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과에서 딱 다루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사는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처음부터 아주 도전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부르지 말라. 근데 그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신경도 안 쓰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는 간섭하고 다스리지 상관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 하나님께 이런 이름을 붙이기 좀 죄송하지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유령 인간 취급을 한다. 분명히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그렇게 대할 때 굉장히 우리 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313장 찬송을 불렀어요. 이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불렀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가? 이 몇 가사가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은혜 받고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저도 찬양했고 여러분도 찬양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 생명은커녕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만 생각하면 늘 입을 열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고, 다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넘치고 있는 것.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선물도 주고받고, 그죠?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카드도 받고, 다 우리 또 발표하고 준비도 하고, 이게 분위기도 다음 주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오셔도 됩니다. 막 이러니까
되니까 좀 파티 분위기가 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뭐 은혜로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혼자 들건 빈방에 빈집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 모시고 사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충만한가? 아니면 바쁜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것.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어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실제가 됐다면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잘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삽시다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말씀 앞에 나가서 다시 리마인드해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고 다시 깨워서 흔들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은 설교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딱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소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현 대통령 편이에요. 안 물어봐도 제가 압니다. 젊은 세대들은 반대예요. 지도자를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옛날로 말하면 왕이죠. 근데 요즘 왕 아니에요. 국민이 왕이고 그들은 종이에요. 우리가 뽑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끌어내리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왕인데 우리의 사고방식에는요 지도자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러면 근데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들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통치자들을 향한 열심, 그 통치자들을 향한 헌신만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치 지도자 정도라도 추앙하고 그 말에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세상 왕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의용왕 헤롯 편에 붙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니까 막 소동이 나가지고 그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성경 많이 알지? 지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는데 너희들 성경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야 될지 가르쳐 달라. 그럴 때 이 사람들 정확하게 미가의 예언을 집어내서 베들레헴이 오니 그리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그리고 그 성경을 그렇게 알고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 거기 보낸 이 말씀 전문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헤롯이 두려웠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편에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총독과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다 제거하는 그런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좌와 우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에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가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입사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거 뭐냐, 그리고 올감이 씌우려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구도의 올감에 딱 씌워야 되겠다. 뭐였습니까? 동전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누구 편입니까? 저 헤롯 땅 같은 좌파 편입니다. 바치라 그러면 이 어용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거 우파 편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빌라다가 물었으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반역 일으킨 왕이라고 너 고소해가지고 지금 십자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나라는 어디에 있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몇 년이면 뒤바뀌고 얼마 가면 바뀔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급한 서겠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길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흔들어야 될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지 않고 이상한 나라 깃발들을 흔들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치적인 대륙구조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는가? 그럼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톡톡히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교회가 한쪽 편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지 혼란의 와중에 교회 역시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한쪽 편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들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도덕, 성경적인 윤리가 지켜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은 마지막 주님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로마 황제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망할 것을 보여요. 로마 황제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로 대표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온 세계가 내 밑에 있다. 나는 왕의 왕이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왕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각 나라마다 조그만 왕들, 지방에 있는 왕들 세워놓고 그 왕들 다스리는 왕의 왕이 나다. 황제다. 나는 그냥 보통 왕이 아니다. 근데 지금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이 꿈꾸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스려집니다. 중국 중심으로 온 세계가 다스려집니다. 러시아 중심으로 온 세계, 여러분, 이들이 꾸었던 꿈입니다. 온 세계를 제패한. 여러분, 제국시대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 제국시대는 온 세계를 사실 중동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했죠. 다른 곳에도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동만 다스리는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환상과 꿈을 꾸면서요, 온 세계를 통일시키고 한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최고의 왕노릇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해서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노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시대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신약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돼서 나와요. 110편은 예수님 이야기,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다. 그죠? 오늘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 부른데 어떻게 후손 되겠냐? 오늘 이 110편 1절의 말씀을 딱 띄워가지고 그들을 입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질문을 통해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이 말한 내 주라고 부른 이 110편에 예언된 그 왕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3,000명이 믿고 돌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설교에서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왕이다.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했던 이 예수,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가 그들의 기대가 깨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열광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그거 보잖아요. 그렇게 추앙하던 사람들이 전부 힘을 잃어버리면 전 반대편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같은 모습 우리가 똑같이 보잖아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덕꾸러기 예수 갖다 내버려서 결국 성 바깥에서 십자가형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예수를 시편 110편의 예언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십니다. 부활장 고린도전 15장 2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보좌에 앉으셔서 그 전쟁 끝나서 원수가 판이 됩니다. 네, 원수의 목을 발로 딱 밟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그 왕 발 앞에 밟혀서 전쟁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 심판자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도 왕, 선지자, 제사장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제사장인 왕이고 선지자인 왕이에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왕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 이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다. 대제사장이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힘으로 안 됩니다. 수로 안 됩니다. 길거리에 모든 성도들이 수레만이 다 나와도 하나님 나라가 수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지고 거사를 이렇게 했으면 제일 적합한 때가 언제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때 벌써 거사하셨어요.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려놓으시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을,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영적인 파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지, 칼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건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 주면서, 돈 주면서, 권력 주면서, 건강 주면서, 모든 사람들 붙여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봐 그러면, 교회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우리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그거 안 주셔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 수로 세워집니까? 돈으로, 재정으로 세워집니까? 정치적인 권력의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통치자가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제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주님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해 죽었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고 검투사의 칼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끝났습니까? 세자들 다 순교당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문 닫았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할수록 깨어있었고 살아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왕이신 그 주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지 5절부터 보여줘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칼 들고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머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왕들, 여러 나라의 머리, 같은 말이에요. 반복이 되죠.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서 이 나라 내 거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 노릇하는 이 머리들을 예수님께서 칼로 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 싸움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 영적인 세계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뱀, 마귀, 사탄, 최고의 왕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인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기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귀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앞에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말씀 묵상하면 저에게 새로운 사실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지금 메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못 박아 죽이려고 사람이 되게 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게 하시려고 몸을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피난갔습니다. 돌아오셔서도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깃들일 곳이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주님의 삶이 사실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성탄절에 비가 오면 그 기분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는 그런 가스펠성 있죠. 눈물의 빗줄기,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우리 자식 그렇게 죽는 자리에 내보내라면 보낼 어머니 아버지들 있을까요? 군대 보내면서도 다 울면서 보내잖아요. 잠시 갔다 오는 군대 보내면서도 자식이 그 사랑하는 자식이. 저는 큰아들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 혼자서 이제 독일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독일 더 좋은 나라예요. 독일말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고 그 빈방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텅 비네. 좋은 나라에 공부하러 갔는데 뭐 잠시 또 있다가 방학 때 올 건데 그 아들의 빈 자리를 딱 보면서 제 가슴이 안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의 빈 자리는 어떻겠냐? 삼위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 삼위하나님.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막 빵빠레를 울리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이 못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자가 돌아왔는데 자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구원받는 게 너무 좋으셔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잔치를 벌이시면서 축하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자식인 우리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막 그게 그냥 생긴 줄 알아요. 예수님 오셨네. 우리가 어떤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날 뭐 메리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에 다시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올리지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몸을 산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으로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음매고 우리를 죄악과 내끌고 하고 평생 두려움에 매여 살게 만드는 이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 이 원수 이제 발판되는 날, 발등상되는 날 곧 온다. 그러니 원수 발판될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뭔가 얻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왕 대신 주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싸움 제대로 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같이 싸우자고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이름이면 돼요. 보혈의 능력이면 가는 곳마다 우리 힘으로 안 이겨요. 문제는 오늘 우리 딴 건 다 가졌는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빈말 취급하고 있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이거 그것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딴 거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게 온 나라와 민족으로 제자들 빈털터리를 보내면서 주신 유일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 두려움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함께 가지고 가려는 게 많은 거죠. 내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는 왕,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원수 십자가에서 머리 상해 놓으시고 이제 머리 깨졌으니까 발악하고 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겁내지 마. 예, 발악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오는데 누구 이름 앞에 죽습니까?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이 원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에 마귀 섬기고 이 사탄 섬기는데 떨고 있어. 나타만 나도 겁이 나요. 꿈에만 나타나도 막 겁이 나요. 여러분 도깨비 만나보신 분 있어요? 밤에 도깨비 나타나면 어떡해? 도깨비 나타난다는 소문만 해서 그 길로 안 가요. 실제로 귀신 나오는 골목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그 골목은 귀신 골목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근데 거기에 예배당 들어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이 안 나오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왕이신 주님의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대충 취급하고 있는데 마귀가 알아요. 원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항복하고 도망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주시려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 청년들 보고 오라 그러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막 청년부들이 잘 부르는지. 우리 새벽 이슬은 벌써 다 지나갔고 서리가 무성한 노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니요, 갈렙같이 85세로 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도 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노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이긴 싸움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참여하면서 딴 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예, 라틴어는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레게예요.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왕이신 그 주님의 나라가 땅에 이르는 것을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맞아요. 그 왕을 위하여. 이거 한 주일 내가 옛날에 한번 잠시 있다가 놔뒀는데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오늘 설교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 왕을 위하여. 여기 이 책 제목이에요. 40년 전에 36살에 싱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우리 교단에 1호 여자 선교사였어요. 김자선 선교사님. 선교사들이 그냥 우리 이미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뚜게 가라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거기는 선교사가 없어요. 거기 가면 선교 안 된다는 거기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36년의 생애를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홀몸으로 헌신한 이분
딴 거 없어요. 오직 주님 위해서 나 같은 거 불러주셨으니까. 이 무능하고 늦게 부름받은 나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 받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울 줄 믿습니다. 나는 왕 대신 주님 보고 주님만 믿고 갑니다. 그 왕을 위하여 한 생애를 드렸는데 2022년 12월 현재 38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라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000세대가 산속에 흩어져 있어요. 거기 가려고 하면 길이 없으니까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말 타고 가가지고 걸어서만 가니 3,000세대가 산속에 흩어져 있어요. 교회 하나 없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처음엔 거기 가려고 한 거 아닌데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한 영혼이 자기의 목숨을 드렸을 때에 95%가 복음화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한 여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묻지 않아요. 우리가 그 왕께 사로잡히냐 아니냐, 그 왕을 제대로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 왕을 위하여,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나와 함께 싸우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 중요합니다. 세상 권력 따르면 그 권력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받을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진 것마저 다 털털 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봇을 입고 주님 따르는 그 전투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리떡 5개도 주님을 위해 드리면 주님 붙잡으시고 5,000명 먹이시는 그 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둘의 돈밖에 안 되는 작은 돈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너 자신을 바쳤다고 칭찬받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시녀가 되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능력은 더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그 왕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전선에서 싸우다가 부름받게 해주옵소서. 싸움의 현장에서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용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도 거두어가지 마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남은 삶을 그 왕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